적도에 뿌려놓은 진주알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대한 사람들, 하나님 주인 되는 교회 세우자. 하늘 뜻 모아 세운 소망 공동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자씨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역을 맡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번 주일 민수기 말씀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원어는 첫 번째는 불신자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음 없는 자와 동일 단어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즉 사망에 던질 자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자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인가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여 따르는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미 신앙 고백도 한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절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즉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믿음이 거의 없는 불신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훗날 겨자씨처럼 싹이 올라오고 뿌리가 깊은 식물로 변할 것입니다. 마침내 강한 가지를 가진 완전히 성장하고 강한 나무로 변합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 속에 심겨져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으니 불신자와 같은 상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채워진 것이 능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기력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반역한 결과도 같은 이유입니다. 겨자씨가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처럼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멈추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잘 돌보아야 합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불신앙에 대한 인내심이 거의 없으십니까? 그것이 당신의 생활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예수님의 책망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무지가 아니라 알고도 신뢰하지 않는 태도이기에 예수님은 더 강하게 반응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환경 앞에서 습관적으로 낙심하거나 기도 없이 판단하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관계와 신뢰로 이어지는 삶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믿음을 발전시키고 믿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토양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견고하게 되고 우리 안에 심겨진 겨자씨 믿음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기도로 판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해결보다 믿음의 성장을 구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